할렐루야.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주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산성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신 주의 선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권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허위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 앞에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인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인 세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땅 위에 높이 올려디 아멘.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 다시 한번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일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우리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분노하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았던 지난 일들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하나님 불평한 일도 있었고 죄악된 습관을 따라 그 중에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상하신 무릎들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감싸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때로는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저희들의 믿음을 뒤흔들기도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믿음의 자리 속에서 능력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끔은 기도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예배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신 간홍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또 환대하며 축복하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원 집사님께서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두바이에서 추석 명절의 이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시원 집사님 우리 또 격려하며 또 축복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또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에 DCC에서 또 이제 함께 모일 수 있겠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 목록 가운데 60세 이상 또 그리고 12세 미만의 이 아이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될지 또 모레가 될지 내일은 전체 DCC 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모레 또 함께 미팅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한 사항을 조금 더 전해 듣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여러분들께 추후로 정확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 주는 사실 9월 마지막 주라 실시간 화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모이려고 했었죠. 아무튼 10월 첫째 주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모임의 시간 정말 10분 활용하고 가급적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양육을 계속 광고했습니다. 예수동행 세미나를 10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귀한 이 일정, 이 동행 세미나 이것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의 윤영수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지금 저녁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10월 달에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 선교사님들 매주 한 분씩 모시고 그 선교지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갖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교회의 그 리야드 교회와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목사님과 아마 10월 전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어떻게 이 화요 기도 모임을 진행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 화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줌으로 모이는 이 기도회는 또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이 선교 기도 모임,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에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후원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응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정 우리 송홍배 장로님 오늘 밤에 또 새벽에 우리 이 복귀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25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시면서 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당회를 잘 모이고 좋은 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하반기 목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메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는 것, 큐티, 그리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모든 우리 영적인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저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 조정하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도 하죠. 아마 영화 제작 과정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영화의 이야기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또 보여주든지, 또 아니면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될 그 마지막 그 부분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또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목적, 이것으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영상입니다. 요나서 4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쿠키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끝에서 뒤에서 다룬다는 내용이 고작 박넝쿨이 피었다가 지면서 선지자가 투덜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구조가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요나서는 본래 3장 10절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예언서입니다. 요나의 멸망 선포를 듣고 나서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에서 온 백성이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엄청난 기사로 마무리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내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실망으로 마음이 상한 요나를 부드럽게 포옹하시면서 이른 양 한 마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요나의 심정과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두 사람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잘 벗어나게 된 왕이 왕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두 사람에게 소원을 말하면 자신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2배로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먼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다급해진 왕이 그들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좀 긴장감을 느끼면서 누구 하나 먼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왕은 이제 5을 셀 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 하고 5을 셉니다. 그리고 5을 다 세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게는 다른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왼쪽 눈 하나를 뽑아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들어도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보다 더 불행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이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자기 한쪽 눈을 내어주고 그들의 두 눈을 다 빼어버렸으면 하는 그 정도의 분노의 대상이죠. 3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내게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마음,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은 요나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답변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요나와 아주 특별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먼저 요나의 말을 들어봅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과 태도가 아주 불손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절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4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성내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요나가 성냈다 이렇게 쓰여있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요나가 성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의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래서 이 성내다는 단어가요 9절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2번이나 또 똑같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만 성낸다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영어로는 모두가 angry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뜻이죠. 원어로는 하라라는 단어인데 본래 그 뜻은요, 불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나의 감정이 몹시 상해서 분노가 맹렬하다,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요나의 말에서 그 원뜻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아니 죽어도 화가 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 말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지,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화를 발산한다 이렇다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면 어떨까요? 니네 사람들 모두 죽이겠다는 얘기죠. 지금 요나의 분노가 맹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분노를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또 그렇습니까?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나의 분노는 너무나 타당하죠. 충분히 우리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부모요 형제된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린을 당했으니까 그의 분노는 정말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먼저 진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노하는 요나에게 그래서 잠깐이나마 기뻐할 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다가도 박농쿨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 유치할 정도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요나가 다혈질의 선지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거스르는 일을 만나면 막 죽기를 구할 정도로 분노하고 막 성내다가 자신을 잠시라도 좀 시원하게 해준 이 박농쿨을 만나면서는 그렇게도 기뻐하는 그런 수준의 성품이겠죠. 이것은요, 그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애국심이 투철합니다. 선민의식도 강합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셈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겪는 딜레마도 이런 종류가 아닌가. 나보다 능력이 있고 잘 살면서 근데 나를 업신여기던 그런 대상, 그런 그 대상이 우리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야, 그래,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전 생각이 더 나지 않을까요?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다 당하기만 하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누리면서도 못되게 살고 온갖 죄질을 다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젠 회개하고 심판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게다가 능력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인정받기까지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비유를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려하면서 땅에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묻어뒀던 그 종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받은 게 없으니까 뭐 남길 것도 없다, 이런 불평의 마음이죠. 또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온 걸 보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 마다들의 입장,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그런 자기에게 빚을 지은 그 사람에게 아주 가혹하게 대했던 그 종의 생각 마찬가지죠. 결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보편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겠죠. 자, 요나는 하나님께 대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고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제가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기억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사랑,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은혜보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더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꺼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나에게서만 발견되는 일이냐 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심판 당할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평한 일,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나는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속성이 나를 향해서 적용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배 때 마지막 설교 끝나고 봉헌송으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부르자는 그 이유도 사실 바로 우리들의 이런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찬양을 우리 예배 때 마지막 때마다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베푸셔야지 나의 대적에게도 베푸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3절에서 이렇게까지 항변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렇게 하실 바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자, 그 꼴을 보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이 표현을 4장의 3절, 8절, 또 9절 무려 3번이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런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곧장 시시비비를 논하기 시작하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내는 것이 옳은가? 그럼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저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억울한 또 일들을 당할 때 이 성이 올라오죠. 성내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묵묵부답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이죠. 아니, 아나무신이 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의 생각과 주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어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읍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뻗ting깁니다. 자, 정말 대단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중에도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더러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그런 자신을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곤란을 겪거나 어려워지면 그냥 불편을 쏟아냅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 이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에 잘못 태어난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요나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댈 수 있을까? 어쩌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와 선지자보다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당했던 이런 유혹, 이런 함정에서 빨리 속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이 사실, 그런 걸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나무신격인 선지자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또 사롭게 접근하시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길어서 함께 읽진 못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6절, 7절, 8절에서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자,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따지며 대항하는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 예비하다는 이 단어가 1장에 또 17절, 1장 17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하고 1장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지옥만큼 대단한 고통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예비하신 박넝쿨은 요나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와 동풍은 그에게 뭘 줍니까?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줬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엔 고통이죠. 그 다음엔 기쁨입니다. 그 후에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반응한 감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사실상 모두 요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잠시 고통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예비하심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선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큰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작은 일에 기쁘고 슬프고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정말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도 하나님 관계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한 하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다고 항변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이 질문을 무시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하셨습니다. 박넝쿨을 통해서 다시 요나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십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유머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8절에서 똑같이 항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자, 3절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4절처럼 다시 질문하시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마침내 대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 도를 넘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결국 그 정체가 지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다.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이 그의 분노의 정체였고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리는요, 자신의 판단이 곧 선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내막은 어떤지 몰라도 옳고 그름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옳고 그름에 의해서 편이 갈라진 그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갈등과 싸움과 더 나아가서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분노라는 이 감정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상대방과 더 갈등하게 되고 더 싸우게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민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가족의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형제 간의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요, 그 결과는 그런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런 진리, 그 공의를 구할 것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사랑으로 덮여진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십자가는 바로 공의를 덮은 사랑이었고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 공의였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너는 모르느냐. 설령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 많은 너를 아끼듯이 어찌 그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아끼듯이 너에게 사기를 치고 너에게 폭압을 행사하고 너에게 목숨을 내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소 못마땅히 하는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달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현대에게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떠나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답지도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분노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분이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내는 분노라고 해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분노를 바랄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굴 속에서 만난 사울을 자기 자신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노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스스로 먼저 감당한 뒤에 그것이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공의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정 분노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허락받고 최대한 짧게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물고기도, 박넝쿨도, 벌레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우리의 성장과 또 우리의 성숙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무쪼록 나를 아끼시듯이 세상을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나 중심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이 아닌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이 모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림인 칭과 내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으면 무슨 다 공든 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어찌 우리가 하나님 딜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고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주 앞에서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내가 맡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손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늘 감사를 시간하면서 온전한 예물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한 우리 비전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도 니느웨 백성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자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그 마음을 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더 하나님 마음에 풍성해지는 축복을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성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감사 위에 저들의 기쁨과 사랑과 또한 모든 관계 위에 가정 위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의 장래 위에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 한 주간도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한 주 내내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